오늘 독서와 복음은 어떤 손놀림의 장면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옹기장인은 장인의 손길을, 어부들은 그물의 고기를 재빠르게 가려내는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말씀들은 이 손놀림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손놀림이 우리 마음속에 새롭고 신선한 메아리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 때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옹기장이의 모습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암시하려 합니다. 흔히 옹기장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손오공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래서 까불지 마, 뛰어봤자 너는 벼룩에 불과해 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천만에요.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 모습은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비극이 이미 일어났었음을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그릇도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 다시 만드냐는 겁니다. 새로운 진흙으로 만들까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망가진 바로 그 재료로 다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여 그릇에 흠집이 생기면 자기 눈에 드는 다른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레질을 되풀이하는 옹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빚게 되는 때 동시에 다른 재료가 아닌 여전히 똑같은 재료로 그릇을 빚는 그 행위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다비드상을 조각한 미켈란젤로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본래 다비드상은 미켈란젤로가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다가 실패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피렌체 공국에서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무려 6톤이 넘었는데 그는 3년 동안 작업을 합니다. 본래부터 불완전한 상이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모든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조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한쪽 다리가 짝다리 짚는 형상처럼 보이지만 이를 콘트라포스터, 곧 대비된 모습으로, 대칭된 모습으로 조각함으로써 오히려 가장 생동감 있는 작품으로 조각했습니다. 작품 자체는 차치해 두더라도 이 상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렌체는 현재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안과 똑같이 국가적 위협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8만 대장경이 고려의 전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들이 죽음의 아가미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작되었듯이 피렌체도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치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다비드상은 피렌체를 지키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의 고추의 껍질을 벗기지 않았습니다. 청년, 소년 다비드였습니다. 그는 혈기 넘치는 청년이자 분노하는 청춘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모든 운명과 사활을 걸고 힘차게 서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지니고 있는 근육이었습니다. 하여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청년 다비드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말이 좀 길었네요. 제가 강조하고픈 요지는
비록 잘못된 조각상이었지만 미켈란젤로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조각상을 만든 것처럼 옹기장이의 손길에 빗대어진 하느님의 손길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과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느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옹기를 그저 폐기 처분하고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물레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옹기라도 설사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손길은 잘못 걸어온 우리 인생조차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을 마음대로 조각하다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도 미켈란젤로처럼 더없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조각해 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을 원망하지 않도록 합시다. 한편 복음의 어부들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을 재빠른 솜씨로 가려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돈이 되는 것과 돈이 되지 않는 것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율법 학자의 비유애로 시선을 돌립니다. 어부에서 학자로 말입니다. 손놀림의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율법 학자의 손놀림은 외형은 어부와 비슷하지만 내형은 다릅니다. 어부들은 필요 없는 물고기를 밖으로 던져버리는 반면 율법학자는 옛것을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전의 작품을 다시 꺼내 쓰고 있습니다. 그는 옛것을 나쁜 물고기들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옹기장이가 앞에 그릇을 다시 쓰는 것처럼 동시에 미켈란젤로가 처음부터 망가진 대리석을 멋지게 조각했듯이 옛 율법을 새 율법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편집이 이루어짐으로써 그것 자체가 다비드상처럼 하나의 새롭고 멋진 작품으로 탄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옛 율법을 새로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당신 자신입니다. 이 존재론적이고 영적인 작업은 처음 낙원에서의 첫 창조로부터 마지막 창조, 곧 십자가 위에서의 구원이라는 새로운 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손놀림을 보여주는 새로운 하나의 파노라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나이만 들어가는 지세포 성도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은 여러분, 그래서 저보다 한참 옛것인 여러분,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라고 감탄사를 터뜨렸던 성 어거스틴이 생각나네요. 하느님은 참으로 오래된 분이시지만 언제나 새로운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사춘기 소년 소녀의 생기 발랄한 모습을 넣어주십니다. 아멘. 옹기장이의 그 손길로 말입니다. 율법학자의 그 손놀림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 안에 계시고 당신의 영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한 우리는 낡아지더라도 어린이와 같은 당신처럼 영원한 청춘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